오늘 이 시간에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읍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 질병을 앓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 그 원인을 살펴보면 마음의 상처인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육체적 상처는 눈에 보이지만 마음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들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파괴해서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한 번 마음 상해버리면 하던 일을 중단해버리고 심지어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로 인하여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상처가 개인의 삶과 공동체를 파멸로 몰아넣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나에게 있는 마음의 상처를 찾아내서 반드시 치유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상처받은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의 경우를 통해서 상처받는 원인은 무엇이며 또 마음의 상처가 있을 때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음이 상처를 받는 원인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받게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을 때 인생은 마음에 누구나 상처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에 상처를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받았던 상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난 이후에 우울한 감정과 함께 그리고 죄책감을 그들은 가지고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쫓겨나면서부터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안게 되는 인생들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당하는 이러한 인생의 모습을 통하여 마음의 상처를 인간은 나름대로 받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런 상처는 어디 아담과 하와뿐이겠습니까?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고 있게 되었을 때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늘 주님과 건강한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것 같으면 절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는 생기지 않습니다. 설령 상처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건강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상처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이지만 내 믿음이 강하면, 내 마음의 자존감이 강하면 어떤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려고 해도
나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약해져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서 이 자존감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을 경우에 사람들은 많은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넥타이를 선보이겠습니다. 이 넥타이는 오늘 처음 맨 것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고개를 끄덕이지 않은 걸 보면 별로 신통치 않다라는 표정 같습니다. 자, 이 넥타이 얼마짜리 정도 되겠습니까? 자, 한번 맞춰 보시지요. 어디 1,000원에서부터 시작할까요? 1,000원짜리는 아닌 것 같고, 10,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 50,000원? 목사님이 차셨으니까 한 10만 원 정도는 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넥타이는 제가 지난 주간 총회에 참석을 해서 총회장 바로 앞 도로에서 넥타이를 파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넥타이를 걸어놓고 파는 곳에 제가 갔습니다. 여러 종류의 넥타이가 있는데 이게 지퍼용입니다. 딱 걸어가지고 쭉 올리면 되는 넥타이. 새벽에도 참 편하고 아주 급할 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거기에다가 또 색깔도 예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격을 물어보지 않고 주섬주섬 골랐습니다. 무려 5개를 제 주먹에 딱 쥐고서 이게 얼마예요? 그랬더니 5만 원이랍니다. 계산 잘하시는 분, 5개 5만 원이면 한 개에 얼마씩인가요? 10,000원씩. 그리고 이제 그분이 물었어요. 누구한테 선물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제가 찰 건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짠하게 생각했던지 한 개를 더 물어주셨습니다. 그래서 6개를 5만 원에 사고 마음이 얼마나 흐뭇했던지. 왜냐하면 매 주일마다 이걸 갈아차야 되는데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TV로도 나가고 인터넷 방송에 계속 나가야 되고 그러는데 만날 똑같은 걸 차면은 설교에 시험 드는 것보다 넥타이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럴 목적으로 제가 5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2분의 목사님을 제가 인도해서 그 점포에 갔습니다. 자, 사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면서 제가 미리 하나 차고 이제 가서 설명을 했어요. 너무너무 멋지다고, 목사님들 사시라고. 그래가지고 2분, 3분 목사님이 제 호객 행위를 인하여 넥타이를 한 10개 이상을 샀습니다. 그랬더니 다 대부분 너무너무 만족하시대요. 그런데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작은 소리로 하는 말, 집에 가면 집사람한테 잘했다고 칭찬 들을는지 아니면 야단 맞을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넥타이를 쫙 골라가지고 아주 흐뭇해 하셨어요. 저도 이 넥타이를 차고 얼마나 지금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10,000원짜리 또 혹은 저한테 7,000원짜리 넥타이도 있습니다. 그걸 찼다고 그래서 저를 무시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누가 지나가다가 목사님 그건 10,000원짜리 7,000원짜리죠? 이러면 제가 시험 들겠습니까? 제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전혀 입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7,000원짜리 10,000원짜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행복해요. 내가 기쁘지 않은 표정인가요? 난 되게 행복한데 다음 주에는 일단 다른 색깔을 다음 주에는 또 차고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내 넥타이에 대해서 시비를 걸든지 말든지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 때문에 기죽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제 넥타이 적어도 100여 개 이상은 넘습니다. 정말 멋진 넥타이들도 많이 있고 여러분들이 사다 주신 넥타이들도 참 많이 있어요. 다 소중한 넥타이여서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전부 다 이제 색깔별로 혹은 계절별로 분류를 해놨다가 제가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차고 오는 정성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고 설교 시간에 그저 설교는 좀 은혜가 안 돼도 넥타이 정성으로 봐서라도 아멘이라도 좀 하십시오. 억지로.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중요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곧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인격이 손상을 입으면, 상처를 입으면 그때부터 힘들어져요. 그런데 주님과 올바른 좋은 관계를 맺으면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스러움이 나타나기 때문에 절대로 상처를 입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처받은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타인과 비교되며 욕구가 좌절될 때 사람은 마음속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라고 하는 신하, 그것도 목동과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생겼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적장은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편에서는 나가서 싸울 만한 장수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의 소년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워서 결국은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이겼단 말이에요. 이기니까 전 국민들이 돌아오는 왕의 행렬과 군인들의 행렬을 환영하기 위해서 각 동네에서 막 사람들이 모여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6절에 보면 왕 사울을 환영한다 그랬죠. 자, 누가 환영을 받습니까? 사울 왕이 환영을 받아요. 공은 누가 세웠습니까? 다윗이 세웠습니다. 신하가 공을 세우고 왕이 환영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랫말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7절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고 하면 사울은 천천에다가 비유를 하고 다윗은 만만에다가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불쾌해진 거예요. 목동이고 신하이고 소년에 불과한 다윗을 만만에다가 비유를 하고 왕인 자기는 천천에다가 비유를 하게 되었을 때 서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누군가하고 비교될 때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물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육을 할 때에 늘 비교를 잘하지요. 자, 누구 집 자녀는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예의도 바르고 부지런한데 야, 너는 뭐야? 자꾸 비교를 하면 어때요? 마음에 상처를 입지요.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도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향하신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아이에게 좀 부족하더라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래도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특별하게 생각하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이런 말로 위로하고 격려를 해줘야지 자꾸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인들은 자기 남편을 다른 사람의 남편과 비교해서도 안 되고, 또 남편은 아내를 다른 부인들과 비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비교받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높은 위치에서, 그리고 상대방과 견주어서 더 나은 상대로 비교를 받으면 기분이 좋을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마음에 상처를 입기 때문에 이 비교하는 것 조심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교될 때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입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세 번째는 상실될 때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상실됐을까요? 왕의 권위가 상실됐지요. 왕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권위가 상실되면 누구나 상처를 입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모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을 하게 되면 어때요? 상처를 입지요.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부모가 부모로서 정중하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에요, 안 돼요, 못해요 이렇게 말하면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돼요. 또 선생님들도 권위가 상실되면 상처를 입지요. 제자들이 선생님을 함부로 대한다든지, 선생님에 대하여 함부로 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선생님은 마음속에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사회나 직급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장이 평사원한테 무시를 당한다? 권위가 상실된다? 그러면 상처를 입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아랫사람도 권위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사람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상처를 받게 돼요. 상처를 받게 돼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권위가 상실되면 상처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늘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스스로의 주님이 말씀해 주심에 따라서 자존감을 높이고 살아가는 그런 주안의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상처가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상처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불쾌한 감정으로 분노하는 것입니다. 8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불쾌해졌나요? 바로 앞절에 나오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상처를 입었어요. 마음이 불쾌해졌어요. 불쾌해지면 뒤따라오는 게 뭐예요? 분노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고, 또 어떤 말에도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자존감을 굳게 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이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에 굳게 서 있고 말씀에 굳게 서 있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안다면 이런 말 한마디에 마음이 불쾌해지지 않아요. 믿습니까? 넥타이가 이거보다 더 고급지고 더 숫자가 많은 나한테 이 넥타이가 그게 뭐예요? 그런 싸구려를 차고 다니세요. 색깔이 별로 안 이뻐요. 이렇게 아무리 누가 나한테 말해도 나는 상처 입지 않는 것처럼, 믿습니까? 절대 여러분 남들의 말에 대해서 너무 불쾌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누군가가 나한테 말을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은 나보다 상처가 더 많은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넘어가는 것이 좋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참 많이 듣고 살게 될 터인데 어떤 말을 들어도 하나님, 내 마음이 불쾌해지거나 내 마음에 상처를 입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내 믿음을 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무장을 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이 말 들으면 기분 나쁘고 이쪽에서 들려오면 기분 나쁘고 누가 무슨 말 한마디 하면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막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상처가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악령이 틈타서 이성을 통제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왔는가 하면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자, 집안에서 떠들어댔다, 이 말, 그 옆에 어떤 사제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트집을 잡고 떠들어대는 것을 말한다. 생트집을 잡고 떠들어대는 것, 이건 여러분 좋은 것 아닙니다. 위로 계속 올라가 보면 왜 생트집을 잡고 떠들어대고 있습니까? 왜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악령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악령이 역사하면 내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성이 통제되지 않는 거예요. 어디 가서 큰 소리 막 치고 이 소리 저 소리하고 남의 말끝 붙잡아가지고 막 따지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내면 세계가 상처를 너무 많이 입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11절,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이다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스스로 결정을 내렸는데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창을 던져요. 누구한테? 다윗에게. 그러면 창이 다윗의 복부를 뚫고 가서 어디로 붙어요? 벽 뒤에 박히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죽이겠다 그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마음의 상처를 입는 사람들은 이런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런 결정을 내리게 돼요. 지금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결정이 이게 제대로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마음의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반드시 예수 믿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잘못된 결정이에요.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내가 이렇게 내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진 것은, 왕의 권위가 실추가 된 것은 저 다윗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놈만 죽이면 모든 문제가 끝나겠다, 이렇게 결정을 지금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충신이에요.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에 상처가 생기니까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하고 의논할 때 절대 마음에 한이 많은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에게 상담하면 안 돼요. 그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가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 그의 한스러운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릇된 판단을 할 확률이 높아지게 돼요. 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상한 심령이 다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화가 났을 때는 함부로 결정하지 말라 그랬지요.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일 아쉬운 게 뭐냐 그러면 제가 화가 나서 결정한 일에 대하여 후회할 때가 참 많아요. 화가 나서 막 함부로 말을 쏟아내고 화가 나서 함부로 했던 일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너무 큰 후회스러움들이 많아요. 그래서 화가 막 잔뜩 치밀어 올라올 때는 누구에겐가 말을 듣고 여기 좀 사울처럼 그 말에 불쾌해가지고 막 진 분노가 막 속에서 올라올 때는
그때는 조금 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조금 자제하셔야 돼요. 깨달아지십니까? 물이라도 한 모금 마셔야 돼요. 찬바람이라도 좀 쏘이셔야 돼요. 밖에라도 한번 나갔다 오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정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충동적 폭력이 잦아지게 됩니다. 자, 어떤 결정을 내렸다고요? 사울이 이제 다윗만 죽이면 내 인생의 이 모든 어려운 일들, 지금 이런 일들은 끝나게 될 거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그가 했던 행동이 뭐냐? 창을 잡지요. 창을 잡고 다윗을 향하여 던지기 시작합니다. 자, 한 번 던졌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 번의 창을 던집니다. 두 번 던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용케도 피해서 살았습니다. 보세요. 왕의 채통이 말이 아니지요. 한 번 던져가지고 못 죽였으면 포기해야지 또 죽이려고 계속해서 던져대는 것, 이 폭력적 행동, 이것이 잦아진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화나면 어쩌다가 한두 번 문을 쿵쾅쿵쾅 닫을 수도 있고 뭔가를 던질 수도 있고 발로 걷어찰 수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안 돼요. 반복되면 이게 문제가 돼요. 더 큰 폭력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충동적인 폭력이 잦아지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에 상처가 있음을 알고 조심해야 되고 반드시 치유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타인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돼요. 타인에 대한 두려움. 여기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자, 사울이 그를 두려워해서 누구를? 다윗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 사람을 두려워해요. 대인관계에 기피증이 생기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두려워한다라고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늘 담대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함을 경험하고 있는 다윗은 담대하지요. 죽이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지요. 그 어떤 두려움도 없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인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때는 어렸을 적부터 받은 그 상처들이 누적되어 가지고 사람을 두려워해. 이러면 인간관계가 참 힘들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대인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누구한테 가서 대화가 되지 않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대인관계의 두려움을 해소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피해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상처가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날 때 피해의식이 생겨요. 항상 누구 때문에 사울 왕은 다윗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다윗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아니라 다윗 때문에 사실은 이 나라가 살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늘 자기만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해요. 나만 피해 보았다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시험 든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자기만 상처를 받았다고 이래요. 상처라고 하는 것은 주거니 받거니 사실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받기도 하지만 주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피해의식은 마음의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인 줄로 알고 피해의식이 아니라 책임의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다윗 왕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보세요. 다윗 왕의 일생을 살펴보면 참 기가 막힌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목동 출신인 다윗이 왕이 돼요. 나중에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사울 왕의 딸과 혼인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녀들을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 가운데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녀가 반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하들 가운데 또 반역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정말 왕이 되었을 때 자기와 게임도 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욕하고 심지어 돌을 막 쫓겨다닐 때 던지는 이런 사람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추종했던 군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를 향하여 욕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 죽이자 그러지요. 그런데 다윗 왕은 뭐라 그럽니까? 그대로 놔둬.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 나를 저주하신다면 나는 그것도 받아야 돼. 그러면서 싸우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그 얼마든지 죽여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고 또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요. 이런 다윗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피해의식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셋째로, 그러면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사울 왕이 상처를 입은 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이런 말씀들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여기 한 가지가 뭐예요? 찬양으로 나타나요. 10절에 보면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 앞에 보면 사울왕은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그리고 나중에 그 손에다 뭘 잡아요? 창을 잡지요. 그러나 다윗은 평소처럼 지금 수금을 들고 있는 거예요. 악기를 지금 연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악기를 잡은 사람하고 창을 잡은 사람이 지금 대결하는 국면입니다.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겨야 되겠어요? 창 잡은 사람이 이길 것 같지요. 그런데 성경은 악기를 든 사람이 이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한 사람이 승리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승리하게 돼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도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늘 찬양하는 것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처를 치유받으려면 상처받는 상황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피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1절에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상처를 안 받으려면 피해야 돼요. 다윗 왕이 지금 보세요. 사울이 창을 던지는데 그래 던져보시오 하고 딱 내밀었다면 죽었어요. 피했어요. 몇 번 피했어요? 2번 피했어요. 상처는 피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이 나를 까닭없이 공격하여 죽이려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피해가야 돼요.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위태한 환경은 피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피하는 것이 지혜예요. 2번씩이나 피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피하려고 하기는커녕 그래 한번 해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 이러고 누군가가 나한테 창을 딱 던지면 그 창이 내 앞에 딱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창을 딱 거머쥐고 그 창 끝에다가 자기는 더 많은 독을 쫙 묻혀가지고 또 던져. 이런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우리요. 한번 물어봅시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 창을 던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공격하고 내게 해를 끼치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대부분 그랬을 거예요. 그 창 다시 거머쥐고 끝에다가 독을 막 더 묻혀가지고 더 깊이 막 그냥 찔러 죽이려고 내던졌던
이런 못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이건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피해야 돼요. 피해. 몇 번씩 피해요? 2번씩 피했어요. 살아남을 때까지 피해야 돼요. 내가 상처받으면 내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창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죽지 않겠습니까? 안 죽으려면 피해야 되지요. 그런데 결국은 피한 사람이 이기고 창을 던진 사람이 졌어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창을 든 사람은 망하고 악기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공격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응을 보이니까 그래요.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냥 피해버리면요, 하다가 우리말로 자기 뻗치면 그만두어요. 뭐 말로 공격하고 별별 해를 끼치려고 하는데도 기도하고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여러분이 때를 기다리면 다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세월이 지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피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막 죽기 살기 대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죽기 살기 대들면 어쩌면 좋겠어요? 그래도 피해 가요. 너 하려면 한번 해봐. 나는 쓱 피하고 또 피하고. 그 바보 같은 행동일런지 모르지만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그것이 내가 사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처를 치유받으려면 여러분 지혜롭게 행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14절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또 15절에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지혜로움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안 받으려면, 상처를 치유받으려면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지혜로운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지혜로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절대 상처를 마음속에 오래 두지 않습니다. 이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누구만 손해예요? 자기만 손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설교 가운데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창을 던지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창을 던진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에 비수를 꼽은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한 사람은 그것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희덕거리고 웃고 살아. 그런데 상처받은 나만 그것을 간직하고 너무 힘들게 살아가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은 다 잊어버렸는데 왜 나만 생각합니까? 나만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까? 빨리 주의 은혜로 그것을 해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랍 사람들의 격언처럼 좋은 일은 대리석에 새겨놓고 안 좋은 것은 모래밭에 새겨서 빨리 잊어버려야지요. 믿습니까? 상처받은 것은 빨리 다 여러분이 치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거든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꼭 치유받고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상처받은 내 마음, 만신창이가 된 내 마음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주님 내 마음이 이래요, 치유해 주세요, 만져주세요, 고쳐주세요,
주님 온전케 만들어주세요. 사람이 심령이 상하면 누가 능히 그것을 이기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상해버리면요, 육체도 병들고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상처만 치유되면 육신의 질병도 이길 수 있고,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으면 신앙생활도 인생의 모든 것도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